신앙인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특별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구절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에 와 닿아서 암송되고 자주 읽혀지고 자주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말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외에도 아마도 내가 지금 좋아하는 말씀 한번 이야기하실까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분들도 아마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랑하는 인생 말씀, 인생 성경 구절이 저마다에게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가면서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또 힘을 얻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진학할 때에도 이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며 면접을 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고난당하는 자, 특히 탄식하고 한숨을 짓는 성도들의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말과 또 그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갈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이 끝나면 지금과는 다른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빚으사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의미로 또 위로를 받고 저 또한 오랫동안 그런 의미로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사 마침내 정금과 같은 존재로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에게 귀한 위로를 주는 말씀이지만 욥기 23장 20절 말씀은 그런 뜻으로 성경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뒤 이 성경 한글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통해서도 그 의미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 먼저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10절의 그 시작을 보시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히브리어 단어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참으로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혹은 왜냐하면 이란 뜻으로 주로 거의 대부분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 굳이 저 끝에 있는 한 단어 그러나라는 의미를 찾아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글 성경 13절 말씀 보시면 13절의 맨 앞에는 아무런 접속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시면 접속사가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혹은 그러나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일반적인 접속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문맥상 그러나라고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그것의 개정역인 세번역에서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 원문의 특징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맨 앞에 있는 그러나를 빼고 13절에 그러나를 넣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한글 성경을 다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욥은 앞선 22장에서 엘리바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당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명을 씁니다. 그때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헤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욥은 그 답답한 그 심정을 목소리를 높여서 더 크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지금 내 모습이 정말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존재임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실 텐데, 주님은 아실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그 근거를 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는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가르쳐주신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갔는지 자신의 정결함의 그 근거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욥이 그 격한 마음을 내려놓고,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풀어놓고 또 회복되는 그러한 고백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더 목소리 높여서 항변을 하고 탄식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탄식으로 꽉 차 있고 가득 찬 이 욥기 23장 이 10절을 통해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이런 탄식과 한숨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욥의 이 탄식의 소리는 때로 도발적이고 굉장히 거칠고 무례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간 욥이 했던 수많은 그 거칠은 그 탄식 소리, 그 모든 소리를 기억하사 그 앞에서 정답 같은 말만 계속했던 그 친구들의 말보다 그 욥의 탄식의 목소리, 그 욥의 말이 더 옳았다라고 주님께서는 총평하시면서 그의 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탄식 때문에 하나님은 욥기 38장에 욥을 만나주시고 욥에게 말을 걸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성도의 그 탄식 소리를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시끄럽다라고 고개를 돌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귀를 기울여 주셨다. 다 하나부터 끝까지 10까지 다 듣고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이 성도의 탄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탄식이라는 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탄식이라는 말의 한자의 뜻을 보면 한숨 짓다, 한숨을 내뱉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님은 우리의 탄식, 또 우리의 그 한숨, 깊은 그 한숨까지도 동일하게 받아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 마음에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에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혹은 내가 기도할 만하면 그때 가서 주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숨이 나올 때, 깊은 탄식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가, 나 아닌 어떤 성도가 때를 따라 기도할 때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인상을 쓰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될 때에 믿음 없는 소리다, 경건하지 않는 소리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그 탄식의 소리를 다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발견함 그리고 발견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술래가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숨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숨어 있는 친구들을 한 명씩 찾아내는 것이 숨바꼭질이지요. 기가 막힌 곳에 숨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충 숨을 만한 곳에, 그리고 그 사람이 주로 숨는 곳에 보통 숨게 됩니다. 제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에 저는 주로 거실에 있는 커튼을 양옆으로 이렇게 제치면 커튼 뒤에 많이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어 있으면 이제 거의 숫자가 끝나갈 쯤에 이제 찾는다라고 얘기할 때쯤에 누군가가 제가 숨어 있는 곳으로 또 황급하게 그 자리를 옮겨서 피해 와서 괜히 그 커튼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서 함께 자주 걸렸던 그 기억이 또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숨바꼭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전반부의 이야기가 이 숨바꼭질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과거에 하나님이 그의 앞에 계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뒤로 막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오른쪽에서 일하셨던 그 추억을 떠올리며 오른쪽으로 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왼쪽으로 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과 뒤와 또 오른쪽과 왼쪽, 동서남북 이 네 개의 방향은 세상의 방향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가 되겠죠. 세상 곳곳을 욥이 찾아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길을 그가 아시는데,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뒤에 나오는 이 11절 이하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얼마나 잘 따라갔는지, 자신의 발걸음이 얼마나 거룩하게 걸어갔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은연중에 드러나는 욥의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욥은 탄식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발걸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 말, 이 신앙,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를, 계속해서 나를 주위에서 보고 계실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다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그 욥, 그리고 그런 욥을 그 순간에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상반된 모습이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지만 발견하지 못했죠. 곧 욥에게는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은 파악이 불가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런 분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욥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 생각해 본다면, 성도는 때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성도를 그 순간에도 발견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때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도, 더 나아가 때로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발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을 떠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주님을 떠나고 싶어서 스올에 저 깊은 곳에 숨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면서 바닷끝에 저 외딴 곳에, 그 어두운 곳에 혼자 탁 숨어 있고 싶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때로 주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늘 주님께서는 주님께 내가 발견된 바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13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12절까지 욥은 자신의 경건함, 자신의 이 순결함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자 그것에 대한 어떤 호소도 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12절까지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어쩌면 원망하고 있었지만 13절에 가서는 갑자기 확 반전이 됩니다. 13절에 가서는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아직 자신의 답답함과 이 탄식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욥이 나아가고 있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 1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신앙의 면모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 욥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찌 보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곧 이 말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요, 주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지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 보시면 나를 향하신 작정,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구절은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더불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나에게 고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14절에 주님의 계획 안에서 16절에 내게 고통을 주셨으니 1장 21절처럼 이 고통의 문제를 이제 거두어 가실 분, 주셨으니 거두어 가실 분, 그분,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뿐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릴지라도, 때로 마음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라도 끊임없이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때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모를 때에도 주님 앞에 소리치는 겁니다.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신앙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고통 아래에 숨겨져 있는 욥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도 주님께만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막막한 미래에 대한 답도, 그리고 자녀를 향한 고민의 이 답도, 그리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고민도, 혹은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걱정과 근심에 대한 모든 답도, 이 모든 답도 다 주님께만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뻔한 말일지 몰라도 오늘 본문의 욥은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 중에 소리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탄식, 그리고 깊은 그 한숨들을 이해하시며 마음으로 받아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 또 발견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발견하시며 바라보고 계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듯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도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원하기는 욥이 그러했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 앞에 나아감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숨이 나올 때, 깊은 한숨이 우리의 인생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 한숨을 받으시고 그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용감하게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욥의 탄식을 부정하다 책망하지 않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욥의 한숨이 우리의 한숨임을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의 한숨을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